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간과 인간들의 결혼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혼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의 교훈의 설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 말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쭉 에덴 동산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의 결론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지만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둘이 분명하게 벌거 벗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벗어야지만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벌거 벗음이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벗지 아니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옷을 끼어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끼어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한다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강대상 열심히 닦고, 목사님께 다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위가 다 벗어져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아니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짧은데 설교를 조금 더 풀어서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길어요. 근데 최대한 줄여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둘이 한 몸이 되다. 둘이 한 몸이 되다.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러면 둘이 누구냐 이거. 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둘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결혼관만 생각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지금 가을이 결혼 시즌이잖아요. 결혼 시장. 그래서 이 주례사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례사 끝나자마자 여행 가면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적 이야기인 것이지 이 사람들의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주례사를 안 써도 다른 사람들이 주례사를 써도 똑같은 말을 해요. 둘이 잘 살아야지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냐는 이거죠. 그것을 무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갖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제 주제가 같이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어야지만이 둘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서로 부끄럽지 않다.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어느 분은 벗고 있고 어느 분은 안 벗고 있고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요? 예? 부끄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벗어보니 어떻게 돼? 다 똑같으니까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벗으셨어요. 하나님의 옷을 벗으셨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안 벗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더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옷 벗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야, 벗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열심히 해라. 구원이 뭔지를 알고서 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다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안 하시던데요. 예전에는 예전이고 지금 다시 오늘 자고 일어났으니까 또 새롭게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새 방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돼야지 옛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의 분문을 떠나서 처녀와 결혼하는 이야기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결혼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둘러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혈통의 분문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대부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된 우리와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의 나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면 남자와 아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나고 아내? 저기 부인이 내 아내고 이렇게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세상에 있는 부부관계로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교훈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랬더니 상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첫날 밤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벗어져야지만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중에는 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육체적인 결합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가 됐으면 이것은 영원한 거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것을 결혼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끼리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혼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영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거룩이시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둠이고 죄고 하나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있는 자와 의가 없는 자가 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없는 그 불의가 없어져야 돼요. 이 없어지는 것이 벗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벗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져야지만이 하는데 사람들은 의를 스스로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옷을 입고 와서 옷을 대신 벗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 이제 본문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이러므로는 뭐예요? 그 먼저 위에서 설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남자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을 쭉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요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대. 그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 그 남자면 씨가 있잖아요. 씨. 뭔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는 자를 남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이씨라게 이씨. 이걸 갖다가 나의 남자 씨가 있죠. 그런데 그 씨가 영원한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씨는 아버지 나라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씨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씨가 이 덮여버리면 씨가 껍데기가 그냥 있잖아요. 이 가죽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벼를 보면은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씨. 그게 이제 일단은 남자인데 씨가 있는 씨인데 씨가 한번 벗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남자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있을 때는 이 씨라고 그래요. 이 씨.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 남자를 이 씨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 씨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줘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진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씨라고 그래요. 이 씨, 남자, 씨가 있는 자. 그리고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 이샤라고 그래요. 씨가 없다 이거죠. 사람은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와서 뭐 우리에게 말씀할 필요도 없죠.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66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이씨, 남자 이씨가 누구를 떠난다고? 부모를 떠난대요. 부모. 부모를 떠난대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부모는 뭐예요? 부모 하면 누구를 생각나요? 엄마 아버지. 시골에 있는 엄마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네. 그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런 교회 아니야? 금방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고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빗나가서 그렇죠.
이? 그 뭐냐면 이 부모를 떠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풀어야 돼요. 부모 하면 아부, 부를 아부라고 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를 뭐라 그러냐면 M이라고 그래요. M. 이렇게 부모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으면은 뭐가 되냐면 이? 여기에서 이제 부모 이렇게 나와요. 부모. 부를 하면 아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뭐라 하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모든 거에 그냥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그냥 아부해요.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겉에 성전 모든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 성전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 말을 해야 돼요. 성전이 말을. 예, 성전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성전인데 이 알렙베트로 써 있어요. 원어로 치면은 이거 조금 좀 어려워도 좀 들으셔갖고 이거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부 이렇게 했는데 알렙 히브리어 보면 22자, 23자가 있어요. 신시 뭐 이렇게 하면은 윗니 아랫니 이렇게 하면은 23자, 그 같이 보면은 22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22자로 갖고 22자, 세자를 갖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다 이렇게 대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라는 아부라는 것은 알렙이라고 해서 첫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 베트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베트는 집이라고 그러고 알렙은 일이라고 그러고 숫자 1000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일하면서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소를 상징을 해요. 소를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렇게 이제 알렙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부모 이렇게 하니까 그냥 육신의 부모 요거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해요?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지금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밭만 막 헤매고 다니면 보화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계속 그냥 이건 뭐 그냥 막 후벼 파기만 하면은 진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것을 좀 캐내야 돼요. 어려워도 좀 자꾸 집중해서 듣고 캐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라는 것은 뭐야? 소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소는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소가 뭐였어요? 소가 일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섬겨주잖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 소를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소는 일도 해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이 소고기 먹잖아요. 소고기. 이 머리에서부터 그냥 막 발끝까지 그냥 꼬랑지 너무 좋다. 꼬랑지까지 다 아주 가죽까지 아주 남김없이 다 드리리 그냥 남김없이 이것이 벗는 거예요. 다 홀딱 벗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조금 남기면 안 돼. 이것이 알렙이라는 거예요. 알렙 소. 그게 누구냐면은 이 소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거 다 가르쳐 줬어. 다 비워줬어. 그게 마무리 딱 해준 게 십자가의 죽음. 난 이제 너희들한테 다 맡겼다. 다 줬다. 다 가르쳤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자 예수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것,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냥 부모하면 그냥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가르치러 왔다는 거죠.
깨우치러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것, 열심히 해서 뭔가 상급을 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 봉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거야. 안 돼. 그 짐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어깨에 메고서 너희들 대신해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어미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소가 밭을 갈어. 그러면 송아지는 어떻게 졸졸졸졸 쫓아가잖아요.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배우는 거.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게 시모나 들어라 이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짐은 없어요. 진짜 없으니까 없음이라니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쉬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응?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쉬운 것을 너무나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부라는 게 부모라는 게 모를 한번 볼게요. 모는 M인데 맴으로서 맴 저기 매미가 맴 울잖아요. 그냥 그 맴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맴 하면 말씀. 부모 아닌데 어머니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냥 어머니 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너무 안 달라요. 그냥 여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면 이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머니라 이렇게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걸 부모라고 해요. 부모. 이게 말씀 언약이는 두 언약이 있다. 이게 두 언약이 있는데 두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어머니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없는 말을 그쪽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두 어머니가 있다. 한번 볼게요. 두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비유인데 그들은 실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비유인데 우리는 그걸 비유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비유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게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66권의 검은 글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종이다. 이게 종. 하갈이 낳은 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종은 주인의 재산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언약, 율법은 종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하갈이라는 어머니, 하갈이라는 여인한테 받은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정글씨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벗어져야지 부끄럽지 않지. 이 말씀을 갖고 살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우리는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명이 이르러서야 내가 율법으로 행한 것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그랬죠. 립싱크만 한다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물이 있는데 물은 말씀이에요. 아까 M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위에 뜬 게 뭐예요? 기름이죠. 너무 잘. 기름은 밑으로 안 가라앉아요.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무엇이냐? 기름, 물 위에 기름이 떠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위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다. 위에 떠야지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눌려버리니까 이 물은 어떻게 자유가 없어. 율법은 덮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다. 모다 이거 어머니다. 이게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부모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벗겨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처음에 있는 시내산의 그 율법의 말씀을 떠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요? 깨달아야 떠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부모가 돼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계속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하는데 어떻게 돼? 내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부모를 떠날 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부모를 떠날 때는 다른 아내를 얻는단 말이에요. 다른 아내를 얻으면은 그 다른 아내하고 하나가 되면은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순간에 부모가 됐다. 부모로 떠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은 하나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만 안다. 왜? 아버지가 돼야지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해서 부모를 떠나. 예, 부모를 떠나. 이게. 떠난 거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 품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있었는데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 이 땅에 나타나셨대. 부모를 떠났는데 그 부모를 떠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가 뭐라 했어요? 성전 대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육체 예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왜? 육신으로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전해지면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부모. 이게 부모가 된 거예요. 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듣는 자가 또 깨달으면 그 자가 또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이 영적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혈통의 말로 다 자꾸 들어버리면은 아직까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인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럼 예수는 어디 있냐고. 예수 보았나요?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 보이지 않냐? 이 보이는 것을 뭐로 보라?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헤매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어디 있냐고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많은데 하늘나라 어디 있냐고. 어디 있겠죠.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깨닫지 않으면은 내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영적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손에 자야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비유니 이렇게 말씀해요. 비유니.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너희도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아버지야, 아들이야 이렇게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것이 벗겨지는 진 자에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육신의 것이 벗겨진 자. 벗겨지지 않는 자는 늘 육신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고 어디 성령이라고 그래고 어디 내 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호출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있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이니라. 이것은 깨닫는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뭐 아버지를 떠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예수는 이 땅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 생각은 벗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내 생각이 지금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세상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였는데 에덴 동산이 내가 에덴 동산이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나는 육의 사람이고 그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을. 부모를 떠나 여기서 이제 부모를 이제 떠난다는 거 이제 떠난다. 야자부라 그래요. 아까 떠난다 이렇게 떠난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요. 이게 떠난다 이게 부모를 떠난다 이게 떠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부모 여기 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저 결혼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지금 다른 집으로서 이제 살잖아요. 떠나 이 떠남이 전수가 된 거예요. 전수가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가 된 거. 그러니까 부모가 됐으면은 나도 부모고 우리 아들도 부모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이제 부모로 있는 거예요. 부모로 같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데오스가 있고 데오스가 있어요. 근데 호데오스는 그 하나님, 그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데오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된 말씀을 받으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럽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되게 부담 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데오스 있고 호데오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적 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3절 이게 이 떠난다는 이 야자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떠난다는 거. 떠나야지만이 된다 이거예요. 떠나야지. 율법 성전을 떠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어디게
애굽에 팔려가 갖고 보디발 집에서 있잖아요. 그게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계속 요셉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을 여자가 이게 아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직까지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살아 진리의 여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나하고 좀 같이 연합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러지. 야, 요셉을 그렇게 네가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 어이? 그 요셉은 자꾸 그 어린애를 네가 자꾸 그냥 그걸 하면 되냐. 막 이렇게 저렇게 육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서두에 자꾸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자. 어? 이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막 도망가니까 하도 그냥 도망가니까 어떻게 옷자락을 잡아버렸잖아요. 옷자락을 잡으니까 어떻게 요셉이 아이고 나 큰일 날 뻔했네. 옷이라도 벗어서 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옷이라도 벗어 주니까 그 여인이 옷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 옷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겉옷 진리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를 받잖아요. 십자가에서 겉옷을 벗어 구병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진리의 옷을 준 거예요. 그게 요셉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벗어 여인이 그냥 나하고 그냥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쓰나 하고서 도망갔는데 옷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야. 그게 진리를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여인한테 준 거 옷을 벗어서 줬다는 것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동침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이걸 갖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손에 버려두고를 떠나고 야자보라는 거야. 이거를 떠나고 버려두고 자기 것을 갖다 거기다가 세워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그 입장을 얘기해요. 진리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뜻을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 이제는 진리가 됐다. 어?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너무나 그 밭에 지금 보화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어?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지금 떠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뭐냐?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응? 취하다. 떠나가 이제 저기 취하다 버리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게 취하고 이게 뭐냐면 길을 떠나고 갈빗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물과 피가 나왔지만 여기서 또 아담을 잠재우고서 또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나 예,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서 내온 거나 그 저기 요셉이 겉옷을 갖다가 예, 벗어주고 나오는 거나 막 이런 말이 다 뭐냐면 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는 게 뭐예요? 그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떠나 부모가 되어 이야기를 하는 계속 이야기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받으면은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든.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을 뭐냐? 겉옷을 지금 벗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옷. 육신의 겉옷, 속옷이 우리가 입은 그 속옷이 그게 율법인데 우리의 것을 다 벗어버림. 그분 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은 벗어지는 거란 얘기지. 이 갈빗대가 아담에게서 떠나고 죽음과 부활은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넌 산 거야 이렇게 돼. 다나토스 죽음. 히브리어는 뭐예요? 무트다무트. 너희가 죽었으나 살은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왼쪽 강도가 죽으니까 오른쪽 강도로 살아나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각도는 나쁜 놈, 예, 오른쪽 각도는 그래도 회개한 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나는 죽었어. 그런데 예? 살았어 왕비로 이제 귀한 왕비로 이렇게 이제 에스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어둠은 사라지고 이것이 육신의 것 벗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빛이 안 들어와요. 아멘. 내가 예? 육신적으로 인생으로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니까.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24절 한번 또 볼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있죠. 예, 아내 아까 이야기했죠. 아내 이샤 이렇게 아내 이샤 아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연합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되고 이 찬양도 있죠. 예?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처음에는 교회가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교회예요. 율법교회. 하갈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갈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물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안수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육의 것은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신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혈통은 죽고 물에 빠지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만 살려주신다는 거. 육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아픈 것들은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고쳐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모른 척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럼 병원 있는데 병원 가 고쳐라.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그냥 기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아내, 이게 이샤 한 번은 꼭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무너져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이 육신의 것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좀 해요. 둘이 한 몸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니까 둘이 하고 한 몸이 아니라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 둘이 하나로다가 봐야 된다. 둘이 하나로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어요. 요 둘이 두 번째로 돼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육신의 것, 율법. 우리 보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큰 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 이게 두 번째 것은 이 진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으로.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요걸 에하드라고 이야기해요. 에하드. 요것을 예? 하나로 봐라. 하나로. 둘인데 하나로 봐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천지 이게 하나로 이거를 하나로 못 보고 둘로 다 보면은 아직까지 너희들은 땅에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사르예요. 바사르. 이 고기 덩어리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거를 갖다 이제 바사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줬는데 우리는 둘로다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영인데 빛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신념으로 나의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만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믿음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인정이 될 때까지 너가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묵상하라 말씀을. 우리는 믿음 없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빛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을게요 하는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사르의 살인데, 이 살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랬다. 복음 중에 복음. 이게 복음인 줄 알았더니, 내 생각으로는 이게 복음인 줄 알았더니, 생명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그 위에 기름이 되어야 되는구나. 안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바사르. 예? 둘이 합해서 하나로 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뭐예요?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 복음이 되었다. 아내와 합하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니까, 이렇게 합해지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의 아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지금 내가 나 이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전에 있던 육신으로 살던 그 나는 죽었고 또 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인 나는 죽었고 속사람인 나는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먼저 것이 죽으니까 나중 것이 생명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거죠. 아,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온 사람만 지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합하여, 아까 합하여, 다바크, 이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합한 것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아내와, 남자와 아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니까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본드 붙여갖고, 그냥 둘인데 하나에 그냥 짝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그냥 여기에 탁 달라붙으니까 어둠이 달라붙으니까 그냥 빛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빛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니까 이제 율법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복음으로만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거벗으나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사랑으로 볼게. 막 나한테 막 험담하고 막 욕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감쌀 수가 있다. 이게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자녀들이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22절하고 같아요. 이게 그의 아내와 합하지. 똑같. 아담에게서 아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22절. 예?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거나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나 이렇게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취하신 것. 똑같다는 거죠. 아담하고 갈빗대하고 아담에서 나오는 갈빗대니까 아담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그 나온 것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진리고 그리스도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그리스도 예수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고 다 진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중간에 가서 잠자다가 딱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뭐 이렇게 해서 막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은 그냥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참 요거는 참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 한 사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안에서 아까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이걸 갖다가 자칼 네케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칼은 기억하다. 예? 네케바는 쫓아버리다. 없애버리다.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없애버려야지만이 이것이 진리 하나로 사는 거야. 이게 내 안에서
그것이 다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었는데 그 아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남자이면서 여자의 그 성품이 있다. 남자 원래가 생명이 남자인데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영생인데 그분이 여자의 옷을 입고 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여자의 옷을 또 벗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의 옷을 벗어야지만이 남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지 아니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옷을 입은 것은 여자의 옷은 벗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다 뭐냐? 여자의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벗어야 된다. 우리가 벗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이 벗은 것을 보고서 나도 벗었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 나도 벗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마태복음 19장 4절.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하고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자칼 네케바라고 이제 히브리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헬라어잖아요. 그 헬라어에서는 아르렌, 델리스 이렇게 젖 먹던 자가 어떻게 어린애는 그냥 성장을 해야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되면은 어떻게 된다? 강한 자가 된다. 영적 아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칼 네케바하고. 우리는 우리 속 안에서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의 생각은 계속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벗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적 아이로, 영적 어른으로 성장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뭐 주례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례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대로 주례사면 멋지게 주례 서요. 그런데 다 교훈 설교라 이제 교훈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영적 말로다가 영적 언어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벗기는. 이것을 벗어야지만이 밭에서 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이 아니요. 인성과 신성이었었는데 이제는 둘이 아니다. 자칼과 네카바였는데 둘이 아니다. 육과 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몸 진리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인성 죽어야 될 자, 네케바 여자. 여자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다 해석되잖아요. 이제는.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계속 또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세상 것을 주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으로 비유를 한 거야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뭐 사람이 자식들 조금 싸우면 어떻게 부모가 가서 야 너희들 헤어져. 사람이 그냥 가서 막 나누잖아요. 그냥 야 그렇게 살 바가 있느냐. 엄마하고 그냥 다시 살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줘. 이게 성경이 이거 안 맞잖아.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된 자는 세상의 율법으로 이제는 다스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냐. 이제 25절 가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교회된 우리.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계속 획시와 뿔라 하면서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공중에서 땅이 아닌 진리로 만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된 우리가
예? 공중에서 만나는데 들림을 받아야 된다. 들림을 받는다는 게 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벗어지는 것이 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들림 받으려고만 생각한단 말이지. 예?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웠었으나. 참 이게 원어로 참 보면은 참 재밌고 너무나 신비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은, 예? 두 사람이 그 세나임이라요. 세나임. 두 사람이면 뭐예요? 세나임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누가 뭐 두 사람 모르나? 아담과.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세나임인데 이걸 갖다가 12번째 이렇게 이해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12번째가 되면 이렇게 이해해요. 12번째.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저기 제자 중에서 요한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혈통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이적에서도 12광줄이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때를 12로 지금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혈통의 그 예수로는 죽을 때가 12이고, 죽을 때 뭐 33세에 죽었지만은 이 아들이 된 것을 1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12로 다 완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셰나임 12번째, 그 연합, 뭐 두 번째, 첫 번째는 혈통이고 두 번째는 영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 이게 참 너무나 이게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게 벌거벗은 건 뭐라고 아까 계속 말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딱 섰을 때, 진로 쓸 때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벗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널브러 있던 그냥 십자가가 이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막대기. 십자가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기는 널브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기둥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쓴단 말이에요. 바로 쓰면은 예수님이 바로 쓰니까 어떻게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군병들에게 주고, 또 속옷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딱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벗었으나 십자가, 또 십자가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뭐를 해라고?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생각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나면 8일 만에 표피를 다 잘라준단 말이에요. 표피를. 그것도 다 8일에는 그 뜻이 있어요. 8일에는 그 부활이 걸랑이에요. 부활. 다시 육신의 것은 죽고 부활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피를 8일 만에 하면서도 그 뜻을 몰라요.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뜻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응? 예언사역하는데 뜻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또 세례도 있잖아요. 세례는 또 뭐예요?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는 똑같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 이야기하는 게 더 이제 조금 더 좀 낫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의 몸은 뭐예요? 육의 몸. 우리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이제껏 설교를 했던 것들, 내가 설교를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뭐냐면 그게 육의 것이란 말이에요. 육의 것. 육의 것을 어떻게 벗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벗겨지면 안 돼요. 성경 66권이 백지로 다 돼야 돼요. 하얀 백지. 흰 돌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지. 그러면 이제 할례를 이제 대충 봤으면은 이제 세례도 한번 봐요. 세례 뭐 길은데요. 짧게 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게 물을 뭐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구원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표, 안내,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감리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물로 찍어 바르잖아요. 이것도 비유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비유고 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해서 먼저 책은 뭐였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가 뭐예요? 예표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 육신을 씻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찾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담배 끊겠습니다. 나 술 끊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뭐 참 삼가를 해라 이런 이야기이지 술 먹었다 그래서 뭐 지옥 가고 술 먹었다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육체적인 거라는 거야. 이건 다 비우니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럼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빛이라는 거죠. 빛. 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깨닫지 않으면 육신의 것으로 다 행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야지만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고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 보이는 것 행위적인 것들 이런 것 갖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아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은 묶여 있는 거예요.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을 갖다 뭐라 하면 땅에 있잖아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러면 지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너희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쉽게들 생각하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노력들 하죠. 노력 아무리 해봐요. 안 돼.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탈출을 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해결을 해 주신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아는 것이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선한 양심을 간구해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마가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셋이 아들을 낳았다. 셋이 아들을 낳았대요.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꼭 죽어야 될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이 땅에서 어둠으로 있는 자야. 생명이 없는 자야라는 뜻이 에노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인데
확실하게 에노시라 그래갖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 깨져야지만 될 자를 아는 자, 뭐 고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완전히 그냥 깨 부셔만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자구나. 나는 존재가 없는 자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이곳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음이 되니까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없는 자가 무슨 지옥을 가냐고, 무슨 없는 자가 무슨 천국을 가냐고. 그냥 나는 없어진 거라니까. 그럼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 여호와만 부를 수, 여호와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른 뜻이, 아버지와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주기도문, 예,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하늘 되길 원합니다. 나 버려주세요. 이거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 버려주세요. 아버지 뜻이라면 나 버려주세요. 이 간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죠? 예? 벗은 자가 뭐야? 부끄럽지 않은 자가. 나는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수십만 명이 말을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 있으면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냥 깨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고쳐 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주장들만 하는 거죠. 그걸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 이렇게, 예, 우울증 걸린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제정신이.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원어에 다 써있기 때문에 내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원어에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영생은 곧 뭐냐? 죽은 자만이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안 자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구의 옷을 어떻게 벗은 자만이 부끄럽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이 한 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육의 것을 꼭 벗어야지만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 오늘 이해가 조금 안 되면은 또 반복해서 설교를 좀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확신이 생겨야지만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